연구기사 47, 1월 27일에서 2월 2일주. 형제 여러분, 장로로 섬기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제 성구. 어떤 사람이 감독자가 되려고 힘쓰고 있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노래 103번, 목자, 사람들로 된 선물. 성구 해설. 어떤 사람의 육성을 직접 듣거나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글은 이해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 상황이 배제되고 기록만 남은 문자는 자칫 오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점에서 볼 때 47회 연구기사의 주제 성구인 감독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훌륭한 일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는 어디까지나 봉사의 측면에서 회중을 섬기고 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이다. 그러한 사명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 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에서 소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기본적 의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수동적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감독자가 되려고 애쓴다는 것은 직분을 얻기 위해 애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올곧고 호율적으로 이끌려는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워치타워 법인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위에서 내려가는 지시를 수행만 하면 되는 식의 감독자가 아니다. 오늘날의 워치타워 법인의 순회 감독자가 임명한 회중의 감독자는 오로지 워치타워의 지시만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회중을 인도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부 사항까지 워치타워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치타워 종교에서 감독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회중을 잘 섬기기 위한 측면보다는 워치타워 법인에 충실하고 바보스런 종이 되려고 힘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47회 연구기사는 감독자의 자격 요건으로 나타내는 성서의 내용들을 그가 얼마나 워치타워에 순종하고 지시대로 잘 따르며 그의 시간과 돈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워치타워는 장로들을 잘 키우는 것이 그들의 든든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까지 단어의 뜻에도 맞지 않는 연로자라는 감투를 씌우는 것이다. 요점. 장로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적 자격 조건에 달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질문. 장로들은 어떤 훌륭한 일을 합니까? 장로들은 워치타워 법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적 자본이다. 그들은 왕국 회관 건축이나 시설에 그리고 순회 방문 등 모든 행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며 워치타워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전달한다. 그러므로 워치타워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을 장로들이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동안 봉사의 종으로 섬겨왔습니까? 그렇다면 장로로 섬길 자격을 갖추는 면에서 잘 발전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로서 훌륭한 일을 하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전파 활동에 앞장서고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그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말과 행동으로 도움을 베풉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장로들이 사람들로 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3항 질문. 어떻게 장로로 섬길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 회중의 어른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부담이 따르더라도 웬만하면 수용하여 장로가 되려고 힘쓴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일반 교회 같으면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워치타워의 장로들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고 더구나 짜장면 배달부나 운전기사 등 3D 업종이라 하더라도 일단 장로가 되면 회중 내에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장로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성경의 자격 조건을 거론하지만 회중 성원으로서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단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순회 감독자에게 눈도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장로로 섬길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장로가 되는 것은 일자리를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로 임명되려면 전파하고 가르치는 기술보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과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성경적 자격 조건에 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 말은 믿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자가 되려고 힘쓰고 있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자는 책 잡힐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습관이 절도 있고 정신이 건전하고 질서 있고 후대를 잘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고 술 취하는 자가 아니고 폭력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리고 매우 진지하게 복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집안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회중을 돌보겠습니까? 새로 개종한 사람은 안 됩니다. 교만으로 우쭐해져서 마귀가 받은 심판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또한 외부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지시한 대로 결함이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는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거나 반항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감독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술 취하는 자가 아니고 폭력적이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후대를 잘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정신이 건전하고 의롭고 충성스럽고 자제력이 있고 가르치는 기술을 사용할 때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가르침으로 격려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구절들에 나오는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회중 안팎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가족을 잘 돌보고 회중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으십시오. 사항, 질문.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책 잡힐 것이 없다는 것은 46회 연구 기사에서 다룬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회중 내에서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지만 외부인들로부터도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이익이 결부되어 외부인들이 고의적으로 조작성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 도덕성, 이를테면 정직성, 성실성 등의 품성에서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장로로 섬길 자격을 갖추려면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중 내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행실에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직성이나 행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난할 만한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5항, 질문. 선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한 것이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은 결국 자기에게도 해악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선한 것은 진정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은 결국 예수 자신에게 힘과 영양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 곧 자기 보존과 능력의 증대라는 등식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며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그들의 훌륭한 특성을 칭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장로들이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야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임명을 수행하는데 기꺼이 많은 시간을 바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항 질문. 후대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후대한다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봉투를 건네주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런 행위는 뇌물의 성격이 있으므로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 만일 봉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봉투를 회중 헌금함에 넣고 지부에서 그 헌금을 통하여 순회 감독자에게 투명하게 급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의치적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투명한 사회를 일컫는다. 그런데 불투명한 돈이 관행화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후대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합니다. 한 참고 문헌에서는 후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집의 문과 그의 마음의 문은 낯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회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2절,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2절. 후대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후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16절.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후대를 잘하는 사람은 회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회중을 방문한 연사,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고하는 순회 감독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6항의 사파. 한 부부가 여행하는 감독자 부부에게 그들이 묵을 방을 보여줍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여행하는 감독자 부부에게 후대를 나타냅니다. 7항 질문.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의 용도대로 돈을 벌어야 함을 의미한다. 돈은 용역과 재화에 대한 권리 증서이다. 돈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상당하는 용역과 재화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주를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매우 권장되어야 하며 그 여분의 돈은 반드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가장 건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얻거나 편법적 또는 불법적 권리를 얻는데 사용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그런 악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돈과 소유물을 앞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삶의 모든 부면에서 왕국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과 활력을 비롯해 자신이 가진 것을 여호와를 숭배하고 가족을 돌보고 회중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돈과 소유물을 더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8항 질문. 습관이 절도 있고 자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습관이 절도 있고 자제력이 있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인데 여흥이나 오락에 정신이 팔려 조금만 더를 계속 중얼거리거나 오늘은 소주 3잔만 마셔야지 해놓고는 2병을 마시고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댄다면
절도 있거나 자제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나 자신의 기도로 서약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습관이 절도 있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식과 과음을 하지 않고 옷과 헤어스타일이 단정하며 여가 활동을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끄는 생활 방식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도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술 취하는 자가 아니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생활 방식을 통해 습관이 절도 있고 자제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9항 질문. 정신이 건전하다는 것과 질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신체와 정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실은 하나이다. 이것은 워치타워의 주 교리인 신체와 영혼이 같다는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건전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체의 부분적인 쾌락이 전체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지나친 성적 쾌락이나 음주 또는 스포츠나 오락에 매달리다 보면 신체의 부분은 즐거울 수 있으나 전체 신체가 균형을 깨뜨리게 되어 정신이 건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며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습관이 절도 있어야 하고 자제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신이 건전한 사람은 성경 원칙을 근거로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 성경 원칙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생각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립니다. 질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고 잘 짜여진 생활을 합니다. 또한 신뢰할 만하고 지침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특성들을 나타내면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로에게 요구되는 성경적 자격 조건 가운데 가족을 잘 돌보는 것과 관련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십시오. 10항 질문. 어떻게 자기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물적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식주인 것이다. 이것이 결핍되면 정신적 또는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의 역할은 경제적으로 노력하여 처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건강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에서 행복감이 찾아들기 때문에 가족이 공동의 목표인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 하나가 되도록 삶의 방식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또한 가장의 책임이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장로로 섬길 자격을 갖추기 원한다면 가족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자기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은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랑으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가족 숭배를 사회하고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가족이 열심히 봉사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집안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회중을 돌보겠습니까? 11, 12항 질문. 자녀의 행실은 아버지의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녀가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게 하는 데에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지대하다. 쉬운 예로 자녀가 학업에 열중하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말로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고 아이에게는 잔소리 많은 꼰대로만 비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보고 연구하는 태도를 통해
아이에게 학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계속적으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자녀는 그의 잠재의식 속에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것의 의미대로 살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믿는 가정에서 이세가 믿음에서 탈락하는 주원인은 현실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즉 교리는 이러이러한데 현실은 그 교리대로 사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모가 실질적인 면에서 교훈을 떠나 살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잘 교육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길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그것을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매우 진지하게 복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즐겁게 웃고 뛰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가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길러나가고 성경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침례를 목표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방탕하다거나 반항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집에 사는 믿는 자녀가 심각한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자녀에게 훈련과 징계를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면 장로로 섬길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11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족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jw.org 웹사이트에서 여호와의 친구가 되세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나중에 그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왕국회관을 청소합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은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고 다른 아들은 걸레로 먼지를 닦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가장은 다양한 형태의 신성한 봉사에 자녀를 참여시키므로 그들을 훈련합니다. 회중을 섬기십시오. 13항. 질문. 합리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치, 이성 또는 이외에 합당하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합리적인 사람은 상황이 변할 때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는 일 현실을 받아들이고 2.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3. 긍정적인 면을 보고 4.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일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충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거센 물결을 맞받아쳐 거스리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물결대로 떠내려가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 태킹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90도로 틀어 비키면서 힘을 가하여 역방향으로 약간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처럼 우리는 주위 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국가의 정책 변화나 사회 풍습을 바로 거스리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사회의 제도와 어느 정도 절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2.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래서 절충을 꾀하는 것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목표점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급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다가 계획은 좌절되고 부러지는 나무와 같이 된다. 거센 바람에도 유연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굽힐 줄 알기 때문이다. 3.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 그것은 미래를 유익하게 하도록 크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미래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긍정적일 때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지 미리 정해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우울하여 낙담될 때 스스로를 연민하거나 한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비록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소를 갖게 된 여러 경험들이 있다. 결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이 하느님이 주시는 최선의 장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의 도움을 받으라. 초월적인 도움이 아니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회의 질서를 잘 이용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손이 미치는 거리에 원하는 것이 있도록 자연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특성을 나타내는 형제들은 회중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도록 돕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장로 모임에서 다수의 결정이 성경의 법이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기꺼이 따를 것입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방식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로 섬기려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거나 논쟁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긴장이 감도는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친절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태도를, 심지어 반대자들의 태도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14항 질문. 새로 개종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과 충성스럽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워치타워 종교의 매력 중 하나는 의사판사와 같은 직업이나 직책이 아니라 짜장면 배달부나 택시 기사와 같은 사람도 회중에서 존경받는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가 회중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가 워치타워 교리대로 살아가는지 입증이 되어야 한다. 성실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통해 꾸준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개종한 사람은 안 됩니다. 침례받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만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로로 임명되려면 예수를 본받아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현재의 위치에서 기쁘게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임명이든 여호와께서 주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장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의로운 표준에 고착하고 그분의 조직을 통해 주어지는 지침을 따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5항 질문.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연설을 매우 잘해야 합니까? 연설이나 강연을 잘한다는 것은 그의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이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실 때 사람들에게 베푼 선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재능이 봉사와 섬김의 정신이 결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결핍된 사람이 아무리 강연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의 방식에서 섬김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의 연설은 곧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재능이 섬김의 정신과 결합되어 다른 부면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성경은 감독자가 가르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말은 장로가 되려면 연설을 매우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을 잘 갖춘 많은 장로들은 뛰어난 연사는 아니지만
야외 봉사를 할 때나 양치는 방문에서 형제자매들을 격려할 때 성경을 사용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로로 섬길 자격을 갖추려면 가르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16항 질문. 어떻게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했으나 야고보는 이와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말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바울의 의도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그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란 뜻이며, 야고보가 가르치는 자가 심판을 먼저 받는다고 한 것은 누구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위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공개적으로 가르치거나 개인적인 조언을 베풀 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과 출판물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연구할 때 출판물에서 성경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경험 많은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조언을 따른다면 가르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로들은 형제자매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조언을 베풀거나 책망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장로들은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와 온화한 태도를 보이며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를 본받는다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6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봉사의 종과 장로가 한 자매의 집에 와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성경을 편채 들고 있으며 봉사의 종이 자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봉사의 종이 거울 앞에서 연설을 연습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한 봉사의 종이 경험 많은 장로와 함께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격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회중에서 하게 될 연설을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다. 계속 힘써 노력하십시오. 17항 기억 질문. 봉사의 종이 장로가 되기 위해 계속 힘써 노력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니은 질문. 장로들은 어떤 형제를 장로로 추천할지 고려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봉사의 종은 감독자로 가는 과도기이다. 그러므로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그 자체로 보상을 받는 것이지 감독자가 못되었다고 해서 하등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가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다면 그는 감독자의 직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장로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상태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봉사의 종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 달해야 할 자격 조건이 너무 많아서 자신은 장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은 여러분이 그러한 자격 조건에 완벽하게 달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이 그러한 특성들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습니까? 그 점에 관해 여호와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특성에 관해 연구조사하고 장로들에게 그 부면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십시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을 검토할 때 겸허를 나타내십시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성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실려 있다. 이는 맑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다.
전도서 7장 6절과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준다. 전도서 7장 6절. 너무 의롭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망하려 하느냐. 로마서 12장 3절 후반부. 자기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한 정신으로 생각하십시오.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검토할 때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 겸허한 자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모든 장로는 자신도 자격 조건에 완벽하게 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그 형제가 성경적 자격 조건에 합리적인 정도로 달하고 있는지 주의 깊이 고려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형제를 추천할지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에 대한 합당한 존중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회중의 유익도 고려합니다. 18항 질문. 모든 봉사의 종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봉사의 종들은 장로의 감투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되며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신 이유와 섬김의 정신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계속 새기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장로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기사에 나오는 특성들을 기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봉사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계속 발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십시오. 여호와와 회중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해 달라고 그분께 청하십시오. 장로로 섬길 자격을 갖추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을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 회중의 어른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부담이 따르더라도 웬만하면 수용하여 장로가 되려고 힘쓴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일반 교회 같으면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워치타워의 장로들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고 더구나 짜장면, 배달부나 운전기사 등 3D 업종이라 하더라도 일단 장로가 되면 회중 내에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장로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성경에 자격 조건을 거론하지만 회중 성원으로서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단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순회 감독자에게 눈도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이 말씀에서는 이미 46회 연구 기사에서 다룬 바대로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술 취하는 자가 아니고 폭력적이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후대를 잘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정신이 건전하고 의롭고 충성스럽고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2절 16절. 그리스도인은 후대하는 정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인데 후대한다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봉투를 건네주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런 행위는 뇌물의 성격이 있으므로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 만일 봉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봉투를 회중 헌금함에 넣고 지부에서 그 헌금을 통하여 순회 감독자에게 투명하게 급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이치적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투명한 사회를 일컫는다. 그런데 불투명한 돈이 관행화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노래 101번 연합하여 함께 일하리. 기사를 마칩니다.